네, 본문 말씀으로 황무지에서 다시 피어난 예배, 황무지에서 다시 피어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죠. 우리 한번 빨간 글씨로 된 것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존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황무지 위에 은혜의 새 계절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으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두고 흔히 하나의 성을 쌓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관계의 성을 쌓아가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중심에서만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모든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그 울타리, 그 성을 저마다 다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안전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요. 또 무너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보수 작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나의 울타리, 나의 안전하다 싶은 그 성을 정말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큰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다 무너진 그 터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터 위에서 덩그러니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본능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무너졌다고 여기서 멈추면 끝나버린다. 그런 본능적인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 끝난 것만 같은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서기 위하여서 더 서두르기도 하고 더 치열하게 살기도 하고요. 또 있는 모든 힘을 짜내어서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애를 써나갑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애를 쓰면 쓸수록 바쁘게 움직이면 바쁘게 움직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때는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근원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기록은요, 우리가 소유했던 그 어떠한 생존 법칙이나 처세술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의 법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인생의 황무지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말을 맺었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때로는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폐허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바꾸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멈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순종. 13절부터 16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자, 본문 13절과 14절은 날짜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방주 뚜껑, 자,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무려 며칠 동안 있었죠? 자, 우리가 계산적으로 볼 때는 일단 물 위에 떠 있었던 기간은 150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새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기까지 약 40일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뚜껑을 열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렇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첫날은 언제였냐 하면은 첫째 달 초 하룻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눈으로 보기에 이미 홍수가 끝났고 땅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실제로 방주 밖으로 나온 날은 그날 바로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둘째 달 21의 날이 되어서 노아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노아는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본 후에도 무려 57일이라는 그 시간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방주 내부의 환경, 약 200여일이 흐르는 동안 방주 내부의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인분도 처리할 수도 없었고, 그 동물에 오염된 그 분뇨들도 처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인하여서 방주 안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냄새도 환기도 안 됐잖아요. 그죠? 문을 못 열었으니까. 환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동물들의 소음과 배설물 냄새, 그 무려 1년 동안 그렇게 갇혀 지내다 보니까는요, 노아와 또 노아 가족들의 정신적 한계는 아마 인내의 극한에 달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땅이 말랐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둘기가 이제 새 감람나무 잎사귀도 물고 왔습니다. 충분히 내려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는 땅이 보이는데도 노아는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더 버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15절과 16절이 그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함께 나오고. 자, 구약학의 거장인 제가 자주 인용하죠, 칼바르트와 또 여러 신학자들은요,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과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 사이의 영적인 투쟁이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인간의 생존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아의 입장이 되어 보셔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생존 본능과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 사이의 영적 투쟁이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자신이 원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올 때 역시 자신의 판단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그 힘든 환경이었던 방주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방주에서 너가 나가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까지 노아는 인내의 시간을 더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과 판단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는 절대 순종의 극치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문헌적 배경에서 볼 때 당시 바벨론의 홍수 신화 중에 하나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글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길가메시 서사시,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이야기했었던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이었죠. 우트나 피시팀, 이름 기억나십니까? 자, 그 우트나 피시팀은 홍수가 끝나자마자 길가메시 서사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우트나 피시팀은 홍수가 끝나자마자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방주 밖으로 뛰어나와서 생존을 도모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신화 속의 인간들은요 신들의 변덕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안전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스스로 안전을 빠르게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불안한 존재였다라고 길가메시 서사시에 그런 의미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노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자신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눈앞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밖에만 나가면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힘든 환경이었던 방주 안에서 거룩한 멈춤의 인내의 시간을 노아는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쿠마가 이야기한 놀라운 통찰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 후쿠마가 강조한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 말 그대로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후크만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자신만의 성을 쌓아갈 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한계 위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토니 후쿠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보낸 마지막 그 57일의 시간은요, 무의미하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도록 훈련받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빠졌을 때에 그 고난이 조금만 해결이 되어지는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전에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마치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허둥지둥 내가 그 일들을, 나머지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앞세우고 조급함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서가는 인간의 서두름, 또 인간의 부지런함은 종종 실패를 또다시 불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물이 마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안전은 보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열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머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여전히 황무지 같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존 본능과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거룩한 기다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우선순위의 전환, 황무지에 세운 첫 제단. 자, 제가 창세기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요 예배는 약간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간다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호응하면서 반응이 있으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실 때 제가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이제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구체적인 행동이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노아가 마주한 그 황량한 땅에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은 가장 먼저 그동안 지긋지긋했었던 방주 안에 모든 때들을 묵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목욕부터 한번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방주 안에서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 황량한 땅에서 샤워도 하고, 또 오늘 밤 그 광야의 추운 아라랏산에 상당히 높은 산이거든요. 7,0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높은 산 밤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추위에서 보호해줄 집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먹고 살 식량도 확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위기를 해결해야 할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삶을 위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첫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만 부는 황무지였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기 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노아가 제단을 쌓아 올린 그 행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앙리 블로세는 이 장면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성소 중심의 삶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지면이 더러워졌고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했던 옛 땅의 질서는 이제 완전히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다 붕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 현실 앞에서 노아가 거룩한 구별을 뜻하는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이 더러워진 황무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황무지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봉헌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올라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랑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올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태워서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가 올라라는 단어의, 번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제물의 일부만 바치고 인간이 나누어 먹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와 장기를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배자의 생명과 소유와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나는 완전히 굴복하겠다, 최고의 경의를 올려드리겠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번제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면요, 노아가 드린 이 제물은 결코 값싼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홍수 직후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홍수 직후에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정결한 짐승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방주에 탔습니다. 자, 그렇게 홍수가 끝난 시점에서 그 짐승들은 이제 새롭게 펼쳐진 세상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종자와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정결한 짐승 그 한 마리를 잡아서 불태워 없애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미래의 중요한 자산을 그냥 내버리는 손실과 같은 미련한 짓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짐승들이 조금 더 번성하여서 수가 많아지면 그때 그 중에 한 마리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합리적인 계산을 따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어찌 보면 미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번제로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복음주의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아는 자율성을 가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고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자부심과 미래의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셰퍼의 지적처럼 노아의 예배는 풍요로울 때,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어떠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 기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내 삶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제물, 그 다음에 어떤 것들, 그렇게 체면상 내 삶에 남는 여유로 때우다시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 삶에 남는 여유의 것으로 체면상 때우다시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좀 안정된 후에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내가 좀 안정이 되어지면은 그때 내 삶에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황무지가 변하여서 에덴이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의 탁월한 노동이나 합리적인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황무지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 예배의 제단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노아의 첫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물질,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첫 열매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경험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지 처음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도 그렇고요. 저는 제 첫 사역에서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교육전도사 때 첫 이제 제 사례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을 때예요. 솔직하게 저는 다 드리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빚도 많이 있었고, 빚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자비량 간사를 생활을 했었어요.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청년들을 사 먹이면서 자비량 간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생활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사역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아, 너의 첫 예물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알고 있어요. 굳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좀 갈등을 했었는데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제 첫 사례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눈물을 살짝 흘리시면서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사례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이 제게 주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니까 어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헌금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걸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 시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내 삶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이 노아의 첫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황량한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 한복판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그 제단을 쌓아 올릴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번제를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들을 내 삶의 안녕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간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언약의 보존, 은혜의 향기를 음향하시는 하나님. 자, 그 노아가 드린 간절한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본문 21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깊은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그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21절에서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이 단어에 받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향기의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그저 냄새를 맡았다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 속에 담긴 상한 심령과 절대적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는 것처럼 노아가 가장 우선되는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에
냄새를 맡으시고 받아주셨다.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단에서 올라오는 타는 연기 속에서 향기를 맡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고 거룩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라는 단어, 니호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니호아흐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안식. 자,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였죠? 그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향기라는 니오아흐라는 단어의 어근이 히브리어의 안식이라는 단어, 누아흐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이 똑같습니다. 즉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와 함께 누리실 깊은 안식과 기쁨을 되찾으셨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중반에서는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서 아주 뼈아픈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21절 중반에 보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그죠? 하나님은 노아의 가문이 홍수 시판을 거치면서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그 본질이 어릴 때부터 악한 존재였다라고 명확히 하나님은 인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심판을 받아도 인간 스스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간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또 악함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시는 땅을 저주 않겠다고 결단하셨겠습니까? 인간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드린 번제의 제물, 즉 피 흘림이 있는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지만 제단 위에서 연기로 타오르는 정결한 희생의 제물을 보시고 대속의 은혜를 그 근거로 인간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대자연을 다시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가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대목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구속 은총의 교차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면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호흡하고 또 뭐 자연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고요. 특별 은혜는 뭐냐? 특별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대목을 일반 은총과 구속 은총, 특별 은총의 교차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칼빈에 따르면 22절의 선언인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있기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계절의 순환과 낮과 밤의 질서는 인간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 대속의 은혜가 어디서 완성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특별 은총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서 헤셸은 이 대자연의 순환을 가리켜서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시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흔적이다. 시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흔적이다. 그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 또 계절이 바뀌는 것, 우리가 누리는 호흡과 일상의 모든 공급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로 우리는 이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존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마음으로 악한 것을 계획하게 될 것이고 또 죄의 황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은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정결한 짐승의 번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가장 정결하고 흠없으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보여주는 거룩한 예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불사르는 완벽한 번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의 황무지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막막한가를 경험할 그때가 되었을 때에 내 눈앞의 현실이 노아 홍수가 지난 그 땅의 폐허처럼 느껴졌을 때에 내 안에 참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의 계절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황무지 같은 내 삶이 느껴질 때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서 예배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예배의 재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푸르른 생명의 은혜가 다시 흐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